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신발 시장을 개척하라는 사명을 띠고 두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에 보내줬습니다. 현지 조사를 그들은 함께 했고 또 이렇게 보고서를 메일로 본사에 보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현지인은 모두 맨발로 생활합니다. 여기서는 신발이 팔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B는 본사에 이런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당장 신발 5만 켤레를 보내주십시오. 이곳은 신발을 팔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지인은 모두 맨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봤죠. 그런데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이 들겠지만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다른 말을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말을 하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 답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한 사람은 수백 년 동안 평생 맨발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이들은 절대로 신발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맨발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만약에 이들이 신발의 편안함을 알게 된다면 모두 다 신발을 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2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을 했죠. 또 홍해바다를 건너고 3개월 정도 걸어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약 1년여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를 세워갔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신정 국가에 필요한 모든 율법과 조직 체계를 그들은 갖췄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시내 광야를 드디어 출발하게 됐고, 여러분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제 몇 걸음만 가면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더 믿으려 하는 존재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탐지를 위해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명씩을 세워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한 하나님이시죠. 그것도 용납하세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도록 허락하십니다. 각 지파를 이끌 리더들을 12명이 세워줬죠. 그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2명은 저렇게 보고를 해요. 먼저 10명이 나서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갔다 온 가나안이라는 땅은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거인과도 같은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그때 갈렙이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곳에 올라갈지라도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할 거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그 정탐한 땅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악평합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라고 악평하고 또 과장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최악의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죠?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밟으면 쉽게 죽임을 당할 거야. 지금 이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내 신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좋은 땅을 악한 땅으로 표현했어요. 그 땅의 거민들을 전부 거인이라고 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다 믿음 때문이에요.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나서 생겨버린 안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겐 가나안 땅에 거대한 거인과도 같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진짜로 장애물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 현실과 내 판단을 더 믿으려 하는 잘못된 믿음, 그게 장애물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여러분, 군중심리가 발동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소리며 피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리고 그 통곡은 뭐로 변하죠? 기도로 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도대체 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져 죽게 합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스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것을 받고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는데
이들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들은 믿음의 말로 뭐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회중들은 어떻게 하려 하죠? 이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회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한 후 모세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요. 그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신다면 여호와가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죽었다는 말을 이방 나라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선포하세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말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0세 이상 하나님을 원망한 자 전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는 유아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들어가겠지만 반역한 너희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지기까지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겠대요. 정탐한 날이 40일인데요.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다 광야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런데 두 사람만 생존해요. 두 사람만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밟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똑같은 것을 12명이 함께 봤어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소수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합니까? 제가 힌트를 이미 드렸죠?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문제는요, 현실이 있지 않아요. 현실이 우리를 자꾸 부정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성공은 내가 날마다 그 약속에 뭐예요?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일어날 수 있어요? 누가 승리해요? 오직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다 보면요, 종종 가데스 바네아를 만나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의 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품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제 곧 이루어질 장소예요. 밥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면 이제 뜻만 들이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를 만나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10명의 정탐꾼처럼, 아니 이들 때문에 두려워 하나님을 원망했던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자,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정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그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땅을 밟으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거야. 그 땅에 거대한 거민들이 살고 있다고? 그들의 무기가 철기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So what?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너희의 구원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그게 뭐 어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자꾸 내 생각과 판단을 더하는 우리가 문제죠. 현실이 어렵다고 말하며 핑계대는 우리가 문제죠. 물론 정탐을 하면 세상의 원리로는 우리에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라는 불신앙이에요.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과거 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으로 그것을 들었고요, 보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해야 할 건 뭔가요? 현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을 보면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뭔가요?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일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뭐로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말이죠. 우리 앞에도 또 다른 가나안이라는 것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인들 때문에 압도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정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현실을 내 생각으로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철저히 분석하고 또 조사해도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똑같은 것을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보이시죠?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래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맞죠? 그래서 거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처럼 먹이가 된대요. 승리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바로 그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폭풍우를 만나요. 배가 완전히 난파되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뭘 붙잡았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네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어야지 맞는데 하나님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배가 난파되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우리의 믿음을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답니다. 그러면서 뭘 했대요? 복종하셨대요.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죽기까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가 십자가인데 나의 죄값을 그분께서 죽음으로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죠? 우리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뭘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승리하길 원하시죠? 다시 일어나시길 원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현실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일 수 있어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지 마세요. 절대로.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또 다른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서 모세가 되어서 여러분께 외친다고 한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시고 순종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현실 때문에 압도되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이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쓰러져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약속의 땅을 밟게 해 주실 겁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무슨 뜻이죠? 거의 완성된 일을 망쳐버렸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실수 하나 때문에 정성 들여 만든 밥을 먹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다 된 가데스 바네아에 불평이라는 죄를 뿌리지 마세요.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을 누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주님처럼 순종하심으로요.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까? 불평의 죄를 한번 뿌리면 또 다시 광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이 닿는 순간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귀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